11장 20절부터 22절까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과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가평에 가면 필그림 하우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보셨나요? 우리 교회가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초에 기도회를 한번 가본 적이 있고 아마 개인적으로 한번 가보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아예 그럽니다. 필그림 하우스는 기도원이 아닙니다. 수도원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필그림, 그러니까 순례자들을 위한 안식처로 디자인된 공간이에요. 거기에 가면 예전에는 그 뒤쪽에 이렇게 그 철로역정이라는 산책로가 있었고요. 지금은 그 옆 산에다가 이렇게 꾸며놨는데 굉장히 이렇게 잘 꾸며놨어요. 최근에 이걸 또 완전히 뭐 이렇게 다 꾸며놨다고 그래요. 최근에 제가 못 갔는데 여러분 철로역정 존 버년의 소설이죠. 성경 다음으로 많이 번역되었다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의 원 제목이 뭐냐면 The Pilgrim's Progress from this world to that which is to come 이런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입니까? 이 세상에서 오는 세상에 이르는 순례자의 여정, 즉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향하기까지의 크리스천이 나아가는 순례 여정을 그린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 주인공이 이제 크리스천이죠. 이 사람이 멸망의 성, 장망성이라고 하는 멸망의 성을 출발을 해서 낙담의 늪, 사망의 골짜기, 허영의 거리 등등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유혹을 당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다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마침내 천성에 이르는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의 인생의 여정이 순례의 여정임을 참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토대로 해서 이제 산책로를 꾸며놨는데 천천히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장소마다 이렇게 제목이 이렇게 놓여 있어요. 글들이 놓여 있어요. 그래서 철로역정의 내용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거기서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 내가 천성을 향해서 하는 순례자구나. 그리고 이 길을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 참 경건함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한 번쯤 여러분 가시길 권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순례자의 삶입니다. 그렇죠? 뭐 성경 전체가 그렇고 히브리서 11장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오는 세상으로. 참 이게 독특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저 세상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가는 세상이라고 그러죠. 죽어서 가는 세상. 근데 성경은 오는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성이 있고요. 그 성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얘기할 때 천국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오시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의 여정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든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끝까지 그 길을 제대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순례의 여정을 제대로 잘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때가 언제일까요? 내가 정말 믿음의 이 여정, 순례의 여정을 잘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때가 과연 언제일까요? 그렇죠? 죽을 때요, 죽을 때. 죽음을 앞둔 그때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그가 하는 말, 그의 태도를 보면 그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을 때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저하고 이제 나이가 저보다 조금 어렸는데 그 목사님을 모시고 수련을 한 적이 있어요. 이분이 제 설교 중에 어느 장로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목사님이 성이 이시예요. 이 목사님이 가난한 시골교회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병 환자들을 돌보셨고 아버지가 그러다가 결국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힘들었고 그리고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근데 이 장로님이 이분에게 이제 장학금을 주기 시작하면서
이 신학 공부를 아무 걱정 없이 마치게 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입니까? 자기는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자, 이분이 이 장로님이 임종하실 때 거기 갔습니다. 아들과 같은 존재였으니까. 근데 이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가족들은 마지막 할 말이 있는데 가족들은 다 나가고 이 목사만 남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이 목사님이 혹시 유산을 나에게 다 주시려나? 그랬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 바로 이거였어요. 이 목사, 나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부끄럽게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 날 위해 기도해줘. 이 말이었어요. 굉장히 놀랐어요.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장로님 아닙니까? 그리고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인격적으로나. 너무 놀랐어요. 근데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평안하게 눈을 감을 수가 있었어요. 겉으로는 장로라는 직분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보였는지 모르지만 실제 그의 내면에는 어땠습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도,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 떠는 연약함만이 나타났던 겁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서 그의 믿음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처럼 죽음 앞에서 그가 살아온 인생은 물론 그의 믿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죽음 앞에 있다고 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진지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이 드신 분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도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좀 100세 시대지만 100세에 살리란 보장이 있습니까? 그렇게 믿고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믿고는 싶겠지만 보장할 수 없습니다. 늘 죽음은 그림자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죽음 앞에 있다고 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과연 어떤 삶을 살았고 특별히 믿는 자로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천국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 품 안에 안길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믿음의 길을 걸어왔노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진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중요하지만 우리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복음주의 성경 해석가인 매튜 헨리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죽음에 직면한 성도의 믿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가 자꾸 꺼지네요. 자,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도가 한평생 살면서 갖게 되는 믿음의 혜택은 무엇보다도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 확연하게 빛난다는 거예요. 실로 믿음은 최후의 순간에 놀라운 일을 하는 힘을 갖습니다. 신실한 믿음은 신자가 인생의 마지막을 잘 마치도록 도와주고요. 주님을 위해서 잘 죽도록, 그렇죠? 주님을 위해서 잘 죽도록 해주고 인내와 소망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높이도록 해주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놀라운 길로 인도해 주신 분이심을 증언하는 자로서 길이 남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적절한 지적 아닙니까? 신실한 믿음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큰 힘이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인생을 잘 마무리하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자,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에 마무리할 때 어떻겠습니까? 돌아보면 후회도 많고 아쉬움도 많겠죠. 그리고 결코 쉽지 않았던 인생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살이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노라고. 그리고 이제 곧 영광 중에 뵙게 될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죽음을 모든 것이 끝나는 두려움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이면서 믿음으로 잘 죽을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도 주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죽을 때에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여러분 웰빙이라는 말 많이 하죠. 웰빙. 여러분 웰빙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웰다잉이에요. 여러분 잘 죽는 거예요. 잘 사는 것 중요하지만 잘 죽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잘 살고 잘 죽는 기준은 뭡니까? 그냥 세상적으로 뭐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런 겁니까? 아니에요. 기준이 틀려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잘 살고 잘 죽는 기준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죽는 게 잘 죽는 겁니다. 믿음으로 잘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잘 죽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질문하면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아름답게 인생을 마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분명한 게 뭔지 아십니까? 확실한 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영광스러운 승리의 죽음을 맞이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정말 치열하게 이 세상을 살다간 신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의 순간에 나타난, 그 죽음의 순간에 나타난 그의 믿음이 곧 그의 삶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온 이들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당신의 품에 안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믿음의 전당에 오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거예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그네로 살았고 죽음 앞에서도 믿음으로 곧 맞이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광 중에 뵙게 될 하나님을 소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자손들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 사람 있죠?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이 세 사람에 대한 히브리서 평가가 뭡니까? 믿음으로 살다가 특별히 죽음을 앞두고 그들이 어떤 믿음을 보여주었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들은 죽음 앞에서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믿음으로 축복했고 믿음으로 말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이삭을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에 이삭을 보면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껴있어요. 누구 사이에? 아브라함과 야곱. 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얼마나 그 분량이 많고 얼마나 그 은혜가 되고 이렇습니까? 야곱은 어떻습니까? 파란만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12지파의 조상 야곱 사이에 껴있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을 보면 어떻습니까? 비교적 평범해요. 뭐 약간의 이런 문제도 있었지만 비교적 평범했어요. 그리고 분량도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리고 이삭의 성격도 어땠냐면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또 우유부단하고 유약한 면이 있었어요. 자, 그에 대한 기록 중에 흉년이 들 때였습니다. 자, 흉년이 들었어요. 아버지 때처럼. 자,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이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인 그랄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랄, 거기는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가자지구 들어보셨죠? 가자지구. 성경이 이제 가사인데 그쪽 조금 아래쪽에 있어요. 자, 그쪽으로 간 이유는 뭐냐면 그쪽에 어떤 길이 있을까요? 제가 성경지를 통해서 많이 강조하는 길. 애굽으로 가는 길. 어떤 길? 해변길. 국제도로가 있어요. 그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랄로 간 이유는 뭡니까? 애굽으로 가려는 아버지처럼. 거기에 가면 흉년을, 기근을 피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뭐라고 하십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너에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을 이루어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믿고 순종합니까? 아니면 불순종합니까? 순종합니까? 불순종합니까? 순종한 것도 아니고 불순종한 것도 아닙니다. 애매한 태도를 취해요. 왜냐하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땅인 그랄에 그대로 거주하게 됩니다.
자, 넓게는 거기도 이제 가나안 땅이지만 호전적이고 음란한 문화의 블레셋 족속의 땅이에요.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머물렀어요. 왜냐하면 거기 있으면 기근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었겠죠. 순종한 듯 하지만 적당히 타협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자,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그곳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를 물을 때 뭐라고? 나의 누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의 아내 리브가가 꽤 아름다웠나 봅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이 죽을까 봐 두려운 까닭이에요. 즉, 이 블레셋 사람들의 문화가 뭡니까? 호전적이고 음란해요. 그러니까 뭐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의 아내가 아름다우면 폭력을 써서 뺏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했어요. 자,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가 정말 아내를 뺏길 뻔했어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애굽에서 행했던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삭과 리브가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큰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었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너무 가축이 많아지고 종들이 많아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두려운 탓에 그랄 땅을 떠나게 됩니다. 자기 의지로 떠난 게 아니에요. 자, 그러고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그가 원래 있었던 부엘셰바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자, 이렇게 이삭은요, 평범한 삶을 살았고요. 아버지의 믿음을 유산으로 받았지만 아버지만큼의 훌륭한 믿음은 아니었어요. 소심했고 두려움도 많았습니다. 애매한 태도를 취했어요. 그렇게 연약한 믿음이었지만 이삭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연약했지만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심에 따라 살아가면서 점점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이 본문은 이삭이 늙어서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야곱과 에서를 축복한 것을 믿음의 행위로 평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게 믿음의 행위일까요? 자, 먼저 자손을 축복하는 믿음에 대해서 잠깐 봅시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자손을 축복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부모님들, 앞으로 부모가 될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히브리 사상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이 축복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행위를 믿음의 행위로 간주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삭과 야곱이 자녀를 축복한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그 근거가 바로 이거예요.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 후손의 하나님도 되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축복이에요. 그저 그냥 단순히 세상처럼 부자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렇게 잘 되기 바라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손에 대한 축복은 믿음의 행위인 겁니다. 그들의 축복은 뭡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축복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과 말씀과 능력을 믿을 때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축복하고 싶습니까? 그 축복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들이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내 자녀들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세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축복은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저 세상적인 가치에 따라서 애들 그렇게 되길 바라는 그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이런 축복을 우리가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한 것을 한번 봅시다. 자, 창세기를 보면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서
눈앞에 사람이 있어도 분간하지 못할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삭은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예견을 하고 더 늦기 전에 장남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축복하기 전에 이삭이 굉장히 고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뭘 청합니까? 야, 사냥해가지고 그 잡은 사슴 한 마리 이렇게 잘 요리해가지고 내가 그거 맛있게 먹고 그러고 너를 축복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고기를 먹었죠. 뭐 에서가 준 걸로 알고 그렇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고 실제 장남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속았어요. 누구였습니까? 야곱이었죠. 야곱이 어머니와 작당을 하고 에서인 것처럼 이렇게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분명히 속은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속은 거 아닙니까? 분명 속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창세기 27장 37절에 보면 에서가 와서 자신을 축복해달라는 말을 듣고 이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그냥 떤 거 아니에요? 심히 떤 것도 아니에요?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으리라. 자, 이삭은 속은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때 이삭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속은 데에 대해서 뭐 불안감자, 괘씸한 감정이 들었을까요? 그래서 심히 크게 떨었을까요? 이 천하에 아비를 속이다니 뭐 이렇게 떨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떤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브가가 임신을 하고 태중에 쌍둥이가 있는 것을 알았을 때 이삭이 하나님께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창세기 25장에 나와요. 뭐라고 하십니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런데 이삭은 이 말을 곧 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장자를 우선시하는 그런 문화와 관습에 따라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간 것을 깨닫고는 뭘 기억했을까요? 이때를 기억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이들이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만일 그가 믿지 못했다면 에서가 요구한 것처럼 어떻게 했을까요? 축복을 취소하고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줬거나 아니면 일부라도 축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에게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취소할 수가 없었어요. 만일 이삭이 속은 것에 대한 분노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야곱을 불렀겠죠. 불러가지고 호되게 야단을 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뜻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비록 자기는 앞으로 죽지만 앞으로 야곱이 장자의 복을 누리고 결국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이삭이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야곱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우선 앞의 내용과 연결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야곱은 참 할 말이 되게 많은 사람이잖아요. 자, 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인가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 안 가져보셨어요? 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일까요? 태어난 순서대로 하면 누굽니까? 에서가 먼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습니다. 왜 야곱일까요? 자, 야곱이 에서보다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아서였습니까? 아니에요. 그 반대예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비열한 짓을 한 만큼 욕심이 많았어요. 에서가 좀 둔하고 먹을 거 좋아하고 애가 좀 이제 분별력이 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속이는 비열한 짓은 안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굴 택하셨습니까? 야곱을 택하셨어요. 왜일까요? 답은 그가 야곱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달리 말하면 왜 나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은 왜 나를 택하셨을까요? 왜 여러분들을 택하셨을까요? 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나서? 자, 인간적으로 품성이 좋고 도덕적이고 의롭고 뛰어나서? 우수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대단한 착각이고 미안하지만 교만입니다. 잘난 것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택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열방 중에서 모든 민족 속에서 너희를 택한 이유는 너희가 크고 잘나서가 아니다. 너희가 오히려 못나고 작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택했다는 거예요. 노예였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을 택하신 이유. 결코 외적인 뛰어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택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나를 택하신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을 택한 겁니다. 야곱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뭐 우리말로 하면 인생의 쓴맛 단맛 다 본 사람이에요. 그가 애굽에서 바로 앞에 설 때 했던 말이 있죠. 그 말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 그의 인생 130년. 뭐 아버지, 할아버지에 비하면 적게 산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뭐 굉장히 이렇게 살았지만. 자, 나그네 길이었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험악한 세월이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은 오로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달려갔던 인생이었어요. 형에게서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던 인생이었어요. 오직 축복 받는 것, 세상적인 복이죠. 그 복을 받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던 사람이었어요. 우리하고 너무나 닮은 사람이에요.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를 당신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신 것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다가 형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까닭에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베델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택했고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또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던 야곱, 그를 능가하는 누구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야곱보다 훨씬 더 사기성이 농후한 누굽니까? 라반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라반을 통해서 인생 채찍으로 단련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신을 맞이하러 온 에서를 두려워하면서 종들도 보내고 선물도 보내고 가족도 보내고 자기는 분이엘에서 그렇게 두려워서 그렇게 밤을 지샐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 우리는 보통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어원적인 뜻은 그게 아닙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그가 이기게 하신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 그가 이기게 하신다.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무슨 뜻입니까? 그 이름이 야곱, 그가 잡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 그리고 자라면서 어땠습니까? 그의 인생은 남의 뒤통수를 쳤던 사람이에요. 복을 받기 위해서, 축복을 갖기 위해서, 내 것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남의 뒤통수를 치고 뒤꿈치를 잡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얻은 게 있었습니까? 얻은 게 없었어요. 오히려 집을 떠나야 됐어요. 집을 떠나서 그는 부모의 임종도 보지 못했습니다. 베델의 들판에서 외로움과 두려움을 경험해야 됐습니다. 외삼촌에게 속임수를 당해야만 했어요. 더 피폐해지고 그가 말한 대로 험악한 세월이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동안 야곱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듬으시고 연단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부끄러운 이름, 험악한 인생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 축복된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인생입니다. 즉 거룩의 과정이고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야곱은 점점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정말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걸 보여주는 게 이거예요.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결국 이제 그의 아들 요셉이 이제 이 총리로 있게 되면서 내려가게 되는데, 내려갈 때 부엘셰바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애굽으로 가도 됩니까? 여러분, 예전에 볼 수 있었던 모습입니까? 예전 같으면 야곱이 어땠을까요? 뭘 묻기는 지멋대로 하죠. 근데 이때는 어떻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만큼
성숙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본문은 이삭과 같이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각 아들을 위해서 축복한 것을 그의 믿음의 특별한 증거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21절이 그거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창세기 48장에 나오죠. 자, 야곱이 병들어 누웠을 때 병 문안하러 온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자, 축복을 할 때 요셉은 이 두 아들을 어떻게 놨을까요? 둘이니까. 자, 아버지의 오른손 쪽에 누구를? 장남 므낫세를 놓고, 그리고 왼손 쪽에 차남 에브라임을 놓습니다. 그게 순서적으로 맞아요. 오른손은 이 축복의 손이란 말이죠. 장자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놓으니까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오른손이 누구에게 갔어요? 차남 에브라임 머리에 갔어요. 자, 요셉이 이걸 얘기합니다. 아버지, 손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이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자연적인 순서가 무시가 됩니다. 우선 여러분 야곱의 아들 중에 누가 장자였습니까? 루벤이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장자의 복을 받고 장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요셉이었어요. 물론 이제 유다도 있지만 이때는 요셉이었어요. 실제 장자의 역할을 했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만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래서 12지파의 조상이 되지만 유독 누가? 요셉만 두 분깃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두 아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를 한 이 두 분깃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아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역시 자연적인 순서가 무너집니다. 장자 루벤보다 요셉을 장자의 축복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므낫세보다 먼저 동생 에브라임을 축복한 이유는 뭘까요? 야곱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믿음의 눈으로 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요셉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보았어요. 이건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야곱이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 자 보십시오. 뒷부분에 보면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자, 분명히 병들어 누워있을 때였잖아요. 근데 축복할 때 어떻게 합니까? 몸을 추스려서 앉아서 축복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지팡이를 기대어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즉 자녀에 대한 축복을 뭘로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로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믿음의 행위라고 그랬죠. 믿음의 행위예요. 그리고 동시에 예배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잖아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정말 믿음으로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으로 축복했지만 결국 그 축복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아이, 하나님 내가 축복했는데 이 아이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대로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축복은요, 믿음의 행위이면서 동시에 예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과 예배를 우리가 예배로 이렇게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서 노년에서 이렇게 자녀들을 축복하게 될 거예요. 유언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유언이요. 여러분 유언할 때 집은 누구에게 주고 땅은 뭐에게 주고 뭐 저는 뭐 줄 게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런 유언하지 마시고 축복을 하세요. 축복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자녀에게 무엇을 축복해야 될지가 보입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 자녀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가 보여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게 축복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셉을 보겠습니다.
자, 요셉 역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자, 사랑을 독차지하던 철없는 아들에서 하루아침에 노예가 됐어요. 그러다가 죄수가 됐어요.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바로의 꿈을 해몽하면서 뭐가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완전히 그냥 막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정말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요셉의 위대성은 그의 유언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22절이 그것 아닙니까? 자, 22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셉의 믿음은 뭡니까? 자, 믿음으로 요셉은이라고 그랬어요. 요셉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그는 소중히 간직했어요. 그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죄수로 있을 때 어땠습니까? 그가 인내할 수 있었던 거예요. 범죄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임종을 앞두고는 그의 가족들이 얼마간은 애굽 땅에 살게 되겠지만 훗날 반드시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임을 믿음의 눈으로 봤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좋겠습니까? 애굽의 고센 땅이 더 좋을까요? 애굽의 고센 땅이 훨씬 좋아요. 실제로 가보시면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뭘 얘기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너희가 영원히 살 땅이 아니라 여기는 떠나야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출애굽할 때 나의 유고를 함께 가지고 와서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 이 유언을 남긴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유언입니다. 이렇게 이삭, 야곱, 요셉 이 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보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의 믿음을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그들이 믿음으로 무엇을 보았는가, 그리고 믿음으로 어떻게 자녀들을 축복했는가,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제 다 보았는데 우리가 본 것처럼 이들은 죽음을 앞두고 자손을 축복하고 또한 유언으로 남긴 모든 말 속에서 그들은 믿음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한 행위였어요. 결론적으로 뭡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들이 보여준 믿음은 순례자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약속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지만 그들이 보여준 믿음은 정말 순례자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성, 곧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순례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흠이 많았고 실수가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을 믿었고 또한 그들이 돌아갈 본향을 향한 순례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고 거룩의 사람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믿음으로 성공적인 순례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은 순례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순례의 여정이에요. 그리고 이 순례의 여정에서 필연적인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믿음 없이는 순례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믿음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본향을 위해서 나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순례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순례자의 여정을 걸어온 사람만이 그 여정을 끝낼 때, 즉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에 믿음으로 곧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곧 뵙게 될 주님을 기쁨 가운데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손들에게도 어떻습니까? 오히려 믿음으로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가족들, 유족들, 자녀들은 슬퍼하겠죠.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것을 당부할 수 있는 참된 축복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아름답게 이 땅의 삶을 마무리 짓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보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삽시다. 정말 올바른 믿음으로 잘 삽시다. 믿음으로 잘 살아야 돼. 그리고 잘 죽읍시다. 아멘? 믿음으로 잘 죽자고요. 제가 목사인데요. 목사님, 저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잘 믿다가 잘 죽고 천국 가는 거예요. 진짜예요. 누가 굉장히 기분 나쁜 예화를 하더라고요. 목사가 죽어가지고 천국에 갔는데 베드로가 저기서부터 달려오더래요. 너무너무 기뻐하더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너무 오래간만에 목사가 왔어요. 그 말을 듣고 제가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귀한 직분이고 사명이지만 위험한 자리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저는요, 목사로서 제일 소망하는 게 뭐냐면 예수 잘 믿고 잘 죽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잘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믿음으로 잘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자손들에게도 믿음의 부모, 경건한 조상으로 기억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이 땅에서 삶의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본향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의 여정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잘 살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믿음으로 잘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잘 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그 순간에도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믿음의 부모요 경건한 조상으로 기억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함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그 믿음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진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합니다.